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간단하게 제목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저자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또 원수들에게서 쫓기며 생명이 위협받는 바로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며 쓴 시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중세 주석가인 랍비 아샤야후 마타라니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는 시편 35편의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시편 35편은 다윗이 까닭 없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노브로 도망하던 때에 지은 시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상황 속에 지어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악인의 특징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와 다투는 자, 또 나와 싸우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를 쫓는 자, 그리고 4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본문을 보면 악인의 특징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네, 첫 번째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은 상대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전에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 보면 다윗은 먼저 그들이 병들고 아팠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이 몹시 힘든 그런 슬픔에 직면했을 때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과거의 원수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결코 즐거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고통과 슬픔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친구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사울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고, 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에 다윗은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함으로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배신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원수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큰 슬픔과 상처,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까닭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첫 번째 악인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까닭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아무런 이유와 정당한 근거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본문에 나타난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까닭 없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학교나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참 좋게 여기면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배신과 악함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거나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공경에 빠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합니까?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하게 대하며 맞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체 시편 35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문이죠.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저는 원수와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또 싸운다 하여도 제가 그들과 같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찌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동안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바로 돈을 믿었던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또 주먹을 믿은 사람은 주먹으로, 그리고 힘과 권력을 믿은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태껏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은 평소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구나, 그는 참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어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역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죠? 누구이시죠? 네, 혹시 우리 청년분은 누가 대답하면 나중에 막 불러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이시죠?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까닭없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때에 내 힘과 주먹, 그리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것처럼 여겨집니까? 마치 지금 나의 일에, 정말 나의 이 긴급한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천하태평이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바로 중보기도의 효력이 중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7절 앞부분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바로 이 말은 주여,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구원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시 보면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바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은 작은 교회의 지극히 평범한 사모에서 바로 이 한 권의 책으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또 이제는 거리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간증이 너무나 귀합니다. 바로 사모님이 글로 적으신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7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너의 배나 불리는 나쁜 도둑년이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하나하나 반론을 적어 나갔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떨려오는 가슴과 손은 억제되지 않았지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 나갔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15장을 쓰고 보니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없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단숨에 달려갔다. 봉투를 풀로 붙여 봉인하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주님께서 내 가슴에 조용히 물으셨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했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동안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그리고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이 폭발하는 나의 분노를 본 것이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만약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비방하는 편지를 받고 또 남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도 이 사모님과 같이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반론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법을 중단하고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바로 이처럼 사모님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억울한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또 15장이나 되는 편지를 다 찍고 그냥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억울한 고난과 그리고 까닭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 하나 있다면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느냐 교회에 없느냐 그거 차이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 그 심령 속에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내 또래가 살아가는 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1부터 10까지를 쭉 나열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할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아뢰어 드렸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방금 내가 기도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법대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바로 이 말은 내 몸 전체를 통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뼛속 깊이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암과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그저 이론으로만 배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만 알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우리가 뼛속 깊이 확신하지 않기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예전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마지막 두 번째로 원수와 마주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했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뜬금없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윗은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갔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저 긍정적 사고나 정신 승리 이런 것도 아니죠. 그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혼자서만 이렇게 되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믿음이 그를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에 그는 미래에 임할 구원을 현재화하여서 미리 앞당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찬양은 언제 하느냐? 바로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서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상황이 아닌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찬양은 언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죠. 바로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감사는 찬양하고 감사할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